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날마다 꿈을 꾸시고 이루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을 이 땅끝까지 전하는 위대한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꿈을 받았는데 그것은 이 인류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그 놀라운 꿈을 받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 목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꿈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이 순종하는 것, 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실 때 이 말씀들이 나하고 너무나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역사하신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꿈을 꾸셔야 돼요. 그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또 위대하게 쓰임받은 인물은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놀라운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바로 비전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그것은 여러 말씀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지신 이 꿈을 너무나 자세하고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그 소원을 가졌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구체적으로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꿈을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꿈을 꾸도록 꿈을 주시고자 계속 말씀을 주고 계세요. 오늘도 주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좋은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주신 이 왕위를 이제 다윗에게 주십니다. 이 사울이 불순종했을 때 이제 다윗에게 이 왕위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가 목동 생활할 때 양떼를 잘 돌봤던 것처럼 그런 그 심정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런 목자로 세워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다윗이 목동 생활했을 때 그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잡아가려고 하면 목숨 걸고 싸워서 양을 지켰던 것처럼 다윗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여러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용감하게 그 모든 외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70절로 72절 보면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던. 그래서 다윗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나라가 강성하고 그리고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 좋은 목자로 그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영원한 왕조의 시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로 16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과 달리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영원히 지속되는 이 왕조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 왕을 이 다윗의 후손에서 나오게 할 것이고 영원히 지속되도록 이 왕조를 세워주시겠다, 이렇게 꿈을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다윗 왕 위에서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자, 12절로 13절 말씀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여기서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은 물론 솔로몬이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 오직 메시아만이 바로 이 다윗 왕위를 영원히 건국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왕도 영원히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북이스라엘도 죄로 인해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죄로 인해서 망했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은 사실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에서 영원히 견고케 해주겠다, 그 왕조를 계속 영원히 세워주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깨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다윗의 가문에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이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결국 예수님께서 이제 법적으로 이 아버지인 이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우리 메시아로 오신 것은 바로 그 약속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 보면 보라 내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영원히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도록 하는데 이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좋은 목자가 되는 거요, 그리고
영원한 왕조의 시조가 되고,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축복의 통로로 쓰시겠다는 이 꿈을 다윗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다윗에게 주신 이 꿈을 어떻게 다윗은 이 꿈을 받고 반응을 했고, 그리고 이 꿈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하나님 앞에 이제 비전을 갖길 원하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 이 꿈이 바로 비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은 시대와 그 사람의 각자에게 받은 그런 비전과 꿈이 다를 수 있겠지만은 원리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생애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꿈이 어떻게 다윗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을까?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꿈에 어떻게 반응하며 이 꿈이 정말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첫째는 다윗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대부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윗만큼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이 다윗이라는 이 이름의 의미도 사랑을 받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 평범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8아들 가운데 막내인데 사실 집안에서도 별로 그렇게 주목을 받을 만한 특별하게 특출난,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크게 주목받는 그런 아들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왕들 중에서도 위대한 왕,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삶의 동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은 그의 삶의 동기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한 영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정말 강한 국가의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행한 일의 결과가 바로 위대한 왕이 되었고, 위대한 나라에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러한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바른 동기가 바로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졌을 때 모든 것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그 사랑한 것이 삶으로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 첫째가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까닭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군가인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전쟁터에 싸우러, 용사로, 군인으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참전 용사가 아니에요.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간 겁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 장군이 하나님을 막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군대를 막 그렇게 비난하고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소리를 들을 때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욕하다니, 아니 할례도 받지 아니한 저 이방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욕하냐 이거예요. 그걸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요. 그 참을 수 없는 건 뭐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 보면 이제 드디어 이 다윗은 이 어린 나이에 이 군인도 아닌 가운데서 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 싸우러 나갔는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누가 나를 욕하고 나를 만일 저주한다 그러면은 어떻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부모님의 이름을 막 들추면서 모욕을 준다면은 어떻겠냐고요? 가만히 있겠냐고, 발끈할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냐고 막 뭐 참을 수 없다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헬로. 근데 하나님을 욕한다고 그러면, 여러분한테 하나님 욕한다면, 아니 하나님의 교회를 욕한다면, 또 여러분의 목사님을 욕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소리를 들을 때 사람의 그 믿음의 차이, 사랑의 정도만큼 반응하는 거예요.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또 목사님을 아끼고 존경한다면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랑하는 정도만큼, 믿음만큼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들은 그 소리 듣고도 그냥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뭐 싸워봐야 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다윗은 그냥 목숨을 걸은 겁니다. 칼도 쓸 줄도 모르고 갑옷 입어본 적도 없고 그래도 돌 몇 개 들고 나가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할 수 있느냐? 바로 나는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을 욕하냐 이거예요. 그럼 오늘날 정말 얼마나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습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막 교회를 비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물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비난을 받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죄로 인해서 당하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것은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죽이려던 이 사울 왕을 끝까지 존경하고 충성한 까닭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사냥하듯이 그렇게 쫓아다녔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때 주변의 부하들이 그냥 빨리 끝내죠. 쉬운 방법을 선택하죠. 빨리 끝내고 당신의 꿈이 정말 속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상 24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가니라. 사울을 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말씀이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했다면 벌써 사울을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도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어려워도 오래 걸려도 말씀을 순종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 시편 27편 4절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다윗의 마음은 항상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임재, 그 주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을 늘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고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이 법궤를 바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 다윗성 예루살렘에 이제 모시게 되었을 때 그는 너무 기뻐서 춤을 추면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성전을 짓고 싶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하는 그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너는 성전 건축 할 수 없어, 네 아들 때에 성전 건축을 하게 될 거야, 그런 말씀을 들었어도 그는 사유재산 금과 은 그 엄청난 그 건축원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삶의 결과가 신앙생활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야심, 나의 야망,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나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골리앗과 싸운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말씀에 순종한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도 드리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정말 이 바른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생활의 바른 동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 그가 티네이저 때 10대 중반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나 그는 황실에, 그 바벨론 황실 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특권층의 그 엄청난 특권을 누리는 그러한 대우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그 음식은 자기가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황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아니 어린 다윗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좋은 환경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고, 그리고 자기 절제를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는데 직분을 맡아보세요.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는데 선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팬데믹 가운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주님을 사랑해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주를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만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꿈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 꿈을 받았지만은 그의 생애는 정말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비전을 받는다, 하나님의 꿈을 갖는다는 것은 이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최고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까지 그는 숱한 연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울 왕에게 정말 사냥당하는 것 같은 10여 년의 그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내야 됐습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시험이었습니다. 이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 고통의 삶이 1년도 아니고 이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는 시편 18편 6절에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니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던, 그는 환난 가운데 계속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셨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금 같은 믿음을 갖는 것은요, 불시험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꿈을 이룰 이 신앙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불시험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이 영국의 조지 왕이 이 도자기 공장을 방문했는데 이 한 곳에 이 두 화병이 있었는데 이 한 도자기는 이 병이은 굉장히 빛이 나는 거예요. 아주 윤기가 흐르고 너무 작품이에요. 근데 하나는 윤기도 안 나고 그리고 너무 빛깔조차도 없이 흐릿하고 그리고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이거 왜 이러냐, 이 도자기는 이렇게 윤기가 나는데 저건 전혀 윤기도 없이 볼품이 없냐 그랬더니 그 안내자가 하는 말이, 이 윤기가 나는 도자기는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고 이 윤기가 나지 않는, 빛이 나지 않는 도자기는
아직 불 속에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연단은 때로 물건이나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이 불 가운데 들어갔다 나오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진다는 사실, 사람들이 보기 좋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때로는 피눈물 나는 그런 고난의 시간을 겪게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는 고난당하는 것이 절대로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인 걸 믿으셔야 됩니다. 다윗이 이런 오랜 기간 훈련을 통해서 그는 연단을 받는 시간을 갖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이렇게 꿈을 주셨는데 왜 이렇게 또 어렵습니까? 나 정말 예수 잘 믿으려고 그러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고통의 시간, 이 고난의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러면서 참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는 성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 만들어지는 축복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빚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 시험의 때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 흔들리는 이 믿음의 시간, 이 믿음이 흔들릴 때 있어요. 그때가 하나님을 바짝 붙들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냥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 믿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정말 아무 부족함 없이 살았는데 어느 날 자기 남편이 쓰러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 남편이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마음에 자꾸 의심이 생겨진. 근데 그 옆집 아주머니는 불신자인데 공교롭게도 똑같이 그 남편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옆집의 아주머니가 하는 얘기가, 우리 남편이 이렇게 쓰러졌을 때 구술했다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서 그 구술해가지고 낫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었지만은 자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겼는데 계속 남편의 병이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힘든 거예요. 계속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물론 마귀가 역사한 거죠. 에이, 나도 한번 해볼까, 구슬 한번 무당을 찾아가 볼까, 이런 마귀가 시험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무당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구슬한 겁니다. 이제 한번 무너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절도 가보고 그리고 별의별 걸 다 해보러 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남편은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 집안은 믿음이 완전히 파산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여자 집사님은 6살 된 아들이 이 급성 폐렴으로 힘든 아주 오래된 시골 촌에 약도 별로 구할 수도 없고 의학도 별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그런 시골이었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아이고 이 집 산신령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 아이가 죽게 됐는데 빨리 산신령에게 이 구술을 해야 이 아이가 살 수 있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은 참 믿음이 좋았어요. 나는 못합니다. 설령 내 아들이 죽는다 해도 나는 안 돼요. 그 일은 못해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산등성이 앉아서 펑펑 울면서 통성으로 기도를 한, 하나님보다 내 아들 사랑했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발해주시고 주님께서 깨끗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아들이 건강하게 되었고 결국 자라서 훌륭한 목사님이 됐는데, 그 목사님 바로 한국의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어머니가 바로 그 유명한 이숙녀 전도사님, 아들들을 다 훌륭한 목회자로 키웠습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이런 믿음, 우리를 한번 시험해 보려고 하는 사단이 끊임없이 주변에서 그렇게 나의 믿음을 흔들어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때가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 3절 말씀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꼭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붙들어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 이 오미크론으로 인해 가지고 이 감염자들이 너무 많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지금 감염돼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도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뿐 아니라 많은 그 교회들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감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이 전파력이 전염이 빨리 되지만은 이제 감기 증세 같이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이러다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좋은 그 뉴스를 전해주는 전문가도 있는 반면에 이거보다도 더 센 바이러스가 나타날 것이다, 재수 없는 그런 소식을 전해주는 전문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어떠한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바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올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도 포기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 다윗은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시편을 통해서 정말 엄청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연약한 존재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꾸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아서 막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때로는 시험을 받아서 쓰러지기도 하고 그리고 주저앉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꼭 마귀는 그런 실패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송사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시키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너는 벌써 이미 넘어졌어. 너는 벌써 죄를 졌어. 너는 잘못돼. 그런 식으로 네가 무슨 꿈을 꿔. 아주 꿈 같은 얘기야. 그냥 잊어버려. 이런 식으로 마귀는 낙심을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다윗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열심히 주를 섬겼는데 어느 날 다윗이 실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 밧세바가 누구냐 알아보니까 그 충신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참 깜짝 놀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죄를 지으면은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죄를 끊어버리려면 회개해야 하고 돌이켜야지, 회개하지 않는 한은 죄를 짓는 그런 일이 계속 생겨집니다. 그래서 전쟁하고 있는,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야 장군을 소환합니다. 그리고 야, 당신 아내랑 같이 좀 휴가를 보내라고. 그런 이 우리야는, 아니 지금 자기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그렇게 지금 죽어가고 그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냐. 이거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속이 더 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야를 이제 맹렬한 전투에 집어보내가지고 죽게 만듭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거예요. 결국 무너진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그는 시편 32편 3절로 4절, 자기의 심정입니다. 내가 토설찬이할 때 종일 신음하며 내 뼈가 쇠하였던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니. 여러분,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고통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사람은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너무 괴로운 겁니다. 이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냥 막 이 짓눌러지는 이 죄에 눌려서 너무 고통 가운데 그는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간신히 그는 회개 기도하면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회개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회복될 수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17절로 18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 자신의 죄로 인해서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 아이가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줘야 될 이 부하들은 안절부절입니다. 걱정하는 그 신하들을 향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로 23절 보면은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 오니와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고 철저히 회개된 심령이 되어졌을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믿는 사람은 실패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바로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자, 어떤 죄도 깨끗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뭡니까? 바로 사울은 회개가 없었지만 다윗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깨달았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후회했지 회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눈물로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로 2절 보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의 축복은 예수 안에서 항상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뭔가 열심히 하려다가 연약해서 넘어지거나 때로는 주저앉아 있거나 죄 가운데서 정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바로 그런 분이 있다면 주를 의지하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나오세요. 바로 그 주님 앞에 나와요. 그리고 어떤 죄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깨끗하게 사해 주실 수 있는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다시 뛰면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은 강하기 때문에, 연약한 것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쓰임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자신의 연약한 걸 알고 깨닫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았습니다. 이제 꿈을 꾸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비록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주셨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신 줄 믿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윗처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어떤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피난처 되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나가며 늘 승리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